오늘이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까지 끝이 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위조화폐를 찾아내는 위조화폐 감별사들은 교육을 받을 때 위조화폐보다는 진짜 화폐를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진짜 화폐는 하나고 위조화폐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위조화폐만 연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위조화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진짜 화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짜 화폐만 알면 위조화폐를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참 진리는 하나입니다. 거짓 교훈은, 거짓 교리는 수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했는데요. 베드로와 전서와 후서는 상당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부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죠. 특히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해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부의 교회 내부에 독소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베드로 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머리에 이제 틀을 잡읍시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의 문제,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에 관한 문제.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독소처럼 퍼져가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틀을 잡읍시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신성, 그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의 강림하심, 그가 사람 되어 오신 것,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람 되어 강림하심, 또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분별하려면 성도가 참진리로 자라가야 됩니다. 참진리로. 거짓 가르침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쾌락주의 이단들의 문제들인데, 이단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이단들을, 또 금욕주의 이단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단들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 가운데 내가 자라가면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로 이 베드로 후서가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도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절인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핵심은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라가라. 베드로전서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그런 고난을,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기려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왜 고난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 당하는 고난이고,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려고 하는 고난이고, 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베드로전서가 그래 시작합니다. 지금 흩어져서 고난받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이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인데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라가라.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입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 다루고 있을 텐데요. 그 핵심이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힘을 써라.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힘을 다 기울여서 투자를 하라. 성화의 힘 써라. 그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선 제가 주보에 보면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14절과 15절 상반절,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주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여기에 힘을 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 보기에는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오는 그날까지 더디게 보이는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진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갈,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왜 안 하노? 없는 거 아니가?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 빨리빨리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를 이루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어떤 자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미가 없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동안 성화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치기 전에 자습하는 시간을 3일 줬는데 누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까? 그 3일 동안 노는 사람에게는 그 3일의 기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일 시험 공부하라고 자습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3일 동안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 사람에게는 그 3일의 기회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의미가 있으려면, 보람이 있으려면, 그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가야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지금 이 베드로 후서 3장에서만 해도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4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 또 본문 14절에서 그 다음에 17절에서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만 사랑하는 자들을 4번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오시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지루하다 이런 생각했는 것도 그날 다 드러나고, 그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날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테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나도 아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보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의밖에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의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의만 가는 나라니까, 그죠? 의만 가는 나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이룬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체험을 받아 그 나라에 가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가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력들, 행위들, 그것이 다 그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이제 달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에 갈 때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요. 승용차도 못 가져가고 아파트도 못 가져가고 통장도 못 가져가고 주식도 땅도 못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의롭게 산 내 삶의 이력, 그죠? 삶의 행위, 이것들만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두고 가야 되는 것들. 돈도 두고 가고 집도 두고 가고 뭐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가요. 두고 가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해야 되죠. 가지고 갈 것. 그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행실. 그 밖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 그곳에 가고 의로운 행실만 그곳에 가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앞에서
10절에 보면 10절 끝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점도 하나 없이 흠도 하나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나타날 때 고개를 못 들고, 그죠?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죠?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죠. 성화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성화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화에 성결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영원전 선택, 예정,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고 우리를 위한 예정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드시려고, 흠도 점도 없는 사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도 하나 없고 주름 잡힌 것도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세우는 거,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전 성화를 받았습니다. 완전 성화를 법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는 이 문법상으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이미 완전 성화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완전 성화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남아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완전 성화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또 베드로후서에도 1장 5절에도 더욱 힘써,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힘쓰라는 거죠. 힘쓰라는 거죠.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내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면서도 100%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도 힘쓰라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래 참으심, 재림이 드디어 오는 것에 대해서 왜 드디어 오노 짜증내고 불평내고 신경질 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님 재림 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을 볼 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이미 믿는 자들은 이제 성화의 힘을 써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래 불평하고 왜 재림은 안 오노 의심하고 이래 하지 말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때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라. 민사람 전도에서 믿게 만드는 기회로 삼고 이미 믿은 사람들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동안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여기에 너희 힘을 다 기울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고 참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편지로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나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서로 상충되지 않는 같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똑같이 이같이 바울도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바울이 쓴 편지가 많잖아요. 그죠? 바울이 많은 편지, 로마서,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쭉 해가지고 10권이 넘는 편지를 바울에 썼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자, 바울이 쓴 편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른 성경과 같이, 그 말은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처럼 바울이 쓴 편지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말한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쓴 그 성경도,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걸 여기에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상당수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고, 그 모두들이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의 쓴 가르침이나 베드로의 쓴 가르침이나 상충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만 바울이 쓴 편지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죠?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자, 굳세지 못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 또 무식한 자들, 여기 무식한 자들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 학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란 말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학문을 적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 진리를 바로 깨닫는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고 또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 바울 서신 중에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멸망의 일로 빠뜨리는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지고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강림하심, 사람 되심을 믿는 믿음, 그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이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이 지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요. 바울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한 겁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베드로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서신 중에 어떤 게 알기에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까? 묻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라가야 된다.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데 보면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율법은 폐할 수 없나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인지 폐해지지 않았다는 말인지 도무지 막 헷갈립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건지 힘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바울 서신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요, 보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보면 행위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막 보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가면 그러면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로마서 7장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나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판판이 지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느냐?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로마서 8장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보면은 잘 몰라요. 로마서 4장 5장 보면은 이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꼭 보여요. 로마서 4장 5장이요. 근데 6장 7장 8장에 가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를 위해 힘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로마서 7장 같으면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본다. 죄악의 법이 나를 악한 길로 사로잡아 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예, 학자들이 이 탄식이 뭐냐? 1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상태를 말한 것이다. 2번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를 위한 몸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나누어져요. 그거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죄에 굴복하던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나는 자기를 탄식한 것이 거거든요. 그 탄식에 대한 답으로 8장에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예수님 피가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자세히 한번 보면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저도요. 예수 처음 믿고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로마서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알아질 때까지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집니다. 저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고 제가 전도사 초기 때는 로마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그게 정확하게 알아질 때까지는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해석된 책들을 봐도 마음에 들게 해석된 책이 많이 없고 진짜 로마서가 뭘 말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는 억지로 풀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젠가 로마서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해석될 때까지 억지로 풀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뒀습니다. 때가 되니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억지로 풀어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계명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화를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직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 주 곧 구주.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좀 이런 거 읽을 때 조금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냥 우리 주 하고 하면 끝내지 왜 말을 복잡하게 우리 주 곧 구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초신자 때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라는 말은 부활하사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내 삶의 운전자가 되신 내가 내 삶의 핸들을 다 맡겨드린 나의 주가 되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을 주라고 말하는 거고 구주라고 말할 때는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나를 건져내시는 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주와 구주로 생각해요. 나의 구주도 되시고 주님도 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살려내신 주님, 구주죠, 구주. 또 이제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다 맡겨서 그분이 내 삶의 핸들을 쥐고 모든 걸 그분 뜻대로 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또 나의 구주가 되신다. 성경은 항상 그가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구주가 되신다.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화되는 게 뭐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 그 은혜를 점점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서 참 너무나도 은혜롭다. 정말 날 위하여 주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가슴 속에 가득 차고,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년, 2년, 10년, 20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자라가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느껴지고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이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에서 목사도 교회 정치나 하고, 목사가 교회 정치나 하고 교회 권세나 이도록 이러면 그건 죽은 목사고,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가르쳤고 예수님을 알고 본받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여기에 목숨 거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정이나 하고 정치나 하고, 교회에서 네가 주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나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싸움하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정치나 하고 행정이나 하고 누가 주도권지나 이런 싸움이나 하고 이건 다 죽은 자들, 이거는 망할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목사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 속에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느껴지고,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그 예수님을 알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나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다 느껴지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 느껴지도록 자라가는, 그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주 예수,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라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의에 거하는 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자라가야죠.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나라에 들어간 갈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해지도록 성화의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라가야죠. 구원의 기회로 참고 계시는데, 그죠? 주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갈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기다리시는 건데,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자라가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엉터리로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자라가야만
썩지 않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에서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느냐, 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될 기회를 주시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안 빠지려면 내가 자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자라가는 데 힘씁시다. 목사로서 저도 자라가고 여러분들도 자라가고 함께 자라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